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보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왔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집에 칼퇴근해서 일찍 잘 들어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잘 드립니다. 주위에서는 아니 그 집 신랑은 어쩜 저렇게 성실하냐고 감탄하며 모두들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교회 식구들은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은 툭하면 험한 말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다며 저와 딸아이를 닥달을 해댑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딴 편인 남편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는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불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통의 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타락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클럽이 되고 카바레지 되고 술집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학교가 되고 학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그곳에 예쁘게 화단을 갖고서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 휘황찬란한 교회들을 지었지만은 지금은 전부 교회들이 축소되고 문 닫아서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공간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니 소금이니 하신 것은 세상이라는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과연 나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오늘 점검해보자, 그 말이죠. 계속해서 행복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어떤 공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뭐하면서 살 수 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한번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37장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하늘나라 몇 호라고요? 인간문화재 37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모형인데 몇 장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요? 37장. 기억하시라고. 요셉의 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 이름은 다윗이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상당한 수준 있는 개그인데 못 알아들었어요? 혹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네. 우리 유은아 집사님, 양용 집사님 큰아들이 요셉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은 다윗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하고 상당히 유머라고 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막내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나 노예 생활로 종노릇으로 고생했던,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나엘에게서 낳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나엘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님 없이 조실 부모 여의 하옵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10명의 배다른 형제들한테 발시당하고 왕따당하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받아서 왕자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어머 우리 요셉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그라니도 꼴보기 싫은데 10형제들이 아주 눈밖에 나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아들아,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농땡이 치고 있는지 가서 간식도 갖다 줄 겸 점검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니, 그래서 간식을 메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뭔 노래를 불렀을까 해봤더니 하여튼 막 그죠? 이 기쁨도 부르고 저 높은 곳을 그죠? 뭐 주안한 지으신 노래도 부르면서 막 기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막 가는데 저 멀리에서 10형제들이 이렇게 양을 치다가 염소떼를 치다가 보니까는 세상에 누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더 미운 게 뭐였냐면 꿈 꿨는데 10명의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세상에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꿈을 꿨다고 그래서 꿈쟁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결론은 너무 기회는 잘 됐다. 저 꿈쟁이 아버지의 특별 사랑받는 놈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여러분 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쥐질 것들만 연구를 한다니까요. 신기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래도 아무리 밉다고 하지만 그 동생을 죽이자고 해서 결국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곳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형이라고 느벤크엘 큰 형님하고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넷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애가 둘이서 죽이면 뭐더냐, 차라리 그냥 상인들에게, 애굽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 20에 몇 양에? 은 20에. 예수님은 몇 양에? 은 30에. 다음 주 주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은 20에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아갈 때에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 나이 한 17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가슴에 분노가 일어날 텐데,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길을 가든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상인에 끌려가가지고 낯선 땅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중요한 꿀팁 하나. 자, 노예시장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약간은 그죠? 병 들어가지고 꾸벅 졸듯이 닭병 들은 사람처럼 노예가 그런 노예도 있고. 그런데 이 은혜할까라 시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무장관 시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일꾼 하나 노예 하나 살려고 나왔어요. 그 노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 노예를 딱 사오는데 그 노예를 왜 골랐을까?
왜 사왔을까?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마 요셉보다 더 나이도 20대 30대도 있었고 건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 시위대장은 그래도 나라의 상당히 요직입니다. 군무장관이잖아요. 상당히 요직인데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몇 사람도 한번 알려드려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진작 좀 알려주시지. 진작 좀 알려주시지. 내가 그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졌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을 텐데. 아니요. 제대로 골랐어. 자, 보디발 장군이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노예를 사는데 어떤 노예, 요셉이가 택함 받은 게 어떤 것 같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시골로 말로만 하면 요셉은 뭐가 살아있어요? 다 촌사람들입니다. 또 도시사람쯤 되네. 모르는 척하시네. 이걸 갖다가 쥐의 종을 물먹인다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똑같이 노예로 팔려왔어. 근데 사실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아닌데 노예, 이해되죠? 노예들은 뭐 한 거예요? 소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의욕이 없죠. 인생에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었다 살았다를 의사들은 뭘로 판가름하지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눈가를 까보고 프레쉬를 비춰보고 죽었네 살았네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썩은 동태눈깔이라고 그래. 오늘도 지금 썩은 동태눈깔처럼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노예가 필요할 때 절대 안 사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노예로 자기 집에 사가는 이유는 다른 건 모르겠어. 나이도 어려. 자기 나라 문화도 몰라. 말도 안 통해. 이해되죠?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딱 노예로 첫 번째 선택한 이유는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집사님은 눈빛이 살아계시네요. 시작.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지 않고 저 농장에 대농을 하는 아니면 소, 양을 키우는 그런 데 노예로 팔려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노예로 끝났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갈지언정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팔려가더니 어디로 팔려가요? 나라의 요직의 장군의 그 노예로 팔려가니까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가 그때부터 준비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좋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아왔냐면 스펙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스펙. 아시죠? 어디 학교 출신이냐, 상을 얼마나 받았느냐, 경시대회에 나가서 뭘 받았느냐, 토플 점수가 얼마냐. 물론 지금도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정말 앞서가는 기업은요, 이제 스펙을 강조하지 않냐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스토리 뭐예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 있는, 뭔가 다른보다 색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는 뽑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셉은 어쨌든 지금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스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뽑자마자 17살밖에 안 됐는데도 데리다가 얘라면 가정 총무를, 아마 그 장군 집에 얼마나 많은 몸종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집안 사물을 누구에게 다 맡겨요? 나이도 17살밖에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솔직히 그 노예의 신분의 출신 성분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뭐 하나 보고, 눈빛 하나 보고
내시계. 그 눈빛 속에 뭐예요? 그 인생을 알아본 거죠.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두 가지만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말은 안 쓰지만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식료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얼마나 보디발 장관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이렇게 가정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사물을 다 맡길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에서 이제는 노예는 노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감사하고 약간 안주할 만한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라는 사건입니다. 신랑은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호위하고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부인은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요가도 배우고 헬스도 다니고 막 그러죠. 몸매를 잘 갖고 있는데 이 몸매 자랑할 데가 없네. 하고 요셉한테 그저 준수하니까는 10대 20대도 안 됐으니까 요셉아 내 품에 안겨봐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머머머머 사모님 감싸오 이렇게 앵겼어야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는 막 튀어나오니까는 괘씸하니까 그 옷자락을 잡아 당겼는데 하필은 겉옷이 중동 지역의 옷은 아시죠? 우리처럼 단추 잠근 옷이 어깨 걸치는 옷이 아니라 잡아 쭉 당기면 이불 혼이불처럼 빠져나가는 옷입니다. 그 옷을 갖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여보 세상에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발등 찍겠어. 나는 당신 거잖아. 근데 세상에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도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우리나라에서도 강간 미수범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고대시대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맞아 죽는 시대에 그것도 대단히 노예 신분에서 그 장관의 부인을 겁탈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워놨으니 여러분 이거 바로 직결 심판에서 사형한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여러분, 자, 노예 신분에서 주인 마님을 겁탈하다가 주목은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히려면 어느 감옥에 갇혀야 맞아요? 노예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야 일반적으로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놨죠.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면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어디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여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노예는 당연히 끼리끼리 어디로 가야 돼요? 노예들이 지금 감옥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청송교도도 집사님들이랑 여럿이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경제사범들은 거기 안 보내줍니다.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사고 냈다고 거기 안 보냅니다. 군산이나 전주나 이 근방으로 보냅니다. 청송교도소에 보낸다라는 것은 무기징역수나 살인자나 주로 장기수 20년, 30년 이런 사람들만 대부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주목이라도 이 요셉은요,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송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는 게 은혜인데요, 서울구치소에는 주로 누구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죠? 전직 대통령들. 나도 몰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해되시죠? 청송교도소로 이송돼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할 사람이 지금 이것까지도 지금 누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올 필요는 없네요. 여러분, 감옥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청송교도소는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누구 만나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우병우 전 검사 만나고. 그런 거 있죠. 소매치기 범으로 해가지고, 시간하면 하여튼 그냥 조그마한 법으로 한 6개월짜리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6개월 받고 나와서 새 사람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아주 전문가 숨막히는 프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나와서 또 더 잘하다가 더 크게 하다가 결국은 5년짜리 받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가더라도 감옥에서 어느 감옥을 가고 어느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더라, 그 말이죠.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감옥에 왕의 주수들만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죠? 나름대로 대법관들, 검사들, 전직 대통령들만 가는 그런 감옥에 세상 17살짜리 노예의 신분으로 거기에 같이 갇히는 거, 위안 감옥 가는 거, 좋은 감옥에 가. 말이 그러네, 참.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뭐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국무총리가 된 것은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요셉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좀 바꿔야 돼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요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019년 형통한 삶을 삶으로 행복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은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형통한 삶.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불통하는 사람이 있어. 2절에도 보면 형통했다. 3절에도 보면 형통했다. 23절에도 보면 뭐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막 노엽게 하고, 그죠? 분노를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르크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난 암 걸렸다고 하는 절망하는 사람. 제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폐암으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초심을 잃지 마. 야,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절망하지 마. 그래서 막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편백나무를 막 사방팔방에다 막 심어놓고, 헛개나무인가 막 그 느릅나무인가 그 물을 또 70 넘으신 아버지가 막 끓여놨다가 그걸 갖고 다니고 막 먹고. 절망하지 마. 저기 장성에 가면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 있었죠? 거기 가면 큰 시냇가에다 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 더 무섭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절망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해도 소용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외로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공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좀 나오다가 뭐 장사가 좀 안 되고 몸이 좀 아프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개인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거라고,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보라고. 그게 마귀가 가장 노리는, 가장 기다리는 정답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 원하시는 형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을 때도 하나님 함께 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쥐목을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이런 함께 하신 것이 나중에 어때요?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고,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쁠 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 중요하죠. 자, 2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함께 하면서 노예로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집사님 볼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시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어렵나요? 집사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 같은가요? 시작. 엉영야. 잘 들어보셔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주인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장 밑에 가서 직원으로 몸종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사장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장이 볼 때에, 그 주인이 볼 때에 내가 그 집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비같이 예수 믿으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범사에 불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여보, 내가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나가지만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당신이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조심해요! 그분의 믿음은 뭔가 지금 속고 있는 믿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뭐하여 보라? 확증하여 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가 짐작으로 믿지 말고, 최소한도 요셉은 17살에 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몇 년? 10년, 1, 2년도 아니고. 얼마나, 그죠? 속에 막 억울한 거, 분노가 있어요. 근데 억울하고 분노 없다니까요.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총리 때 와서 무릎 꿇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 떨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미리 불러서,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흉년 때에 보내셨으니까, 형님들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총리들인데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에? 내가 성공만 해봐라. 이? 에? 형! 다 집합해. 누구변 형님? 나한테 조금 봐줬지? 유다 형님 좀 봐줬지? 그래, 내가 10억씩 내가 용돈 줄게. 나머지들은 싸그리 감옥에 쳐넣으라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요셉이요, 진짜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질 않아요. 이해되죠?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질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가는 데마다 형통함을, 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게 하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 때 17살짜리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인이, 야, 저놈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린 놈이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저렇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까? 야,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쟤 보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뭐하고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근데 반대로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난 그 하나님 안 믿고 천국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전옥은, 그죠? 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반장.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심이라. 그 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서도 가정총무했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아니 감옥에도 지금 총리 어쨌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2019년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격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다고 전제는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실력을 키우지도 않고 하늘에 감 떨어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 2019년 형통하게 할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가 뭐냐면 고난의 깊이를 판 것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게 위대한 높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이죠? 지하를 많이 파면 팔수록 우간다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야 건수가 아니라 생수, 진수를 그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를 파면 팔수록 모든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민이 어느 순간에 실력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깊이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고난 없는 승리는 없더라 그 말이죠. 죽음 없는 부활은 없더라 그 말이죠. 어쨌든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10여 년 이상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고 내니까는 하나님께 가장 세상 나라에서 예수 안 믿는 나라에서 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 높여주시더라 그 말이. 그냥 올라. 자,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감옥에서 뭐라 하는 거죠? 그 왕의 쥐수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맛도 가는 장, 떡 맛도 가는 장, 그죠?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가장 그 애굽 나라의 모든 물류, 문화, 역사, 정치 다 권력의 핵심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예요?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걸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실력을 키우는 거죠. 대부분 같은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언제 변호사 사가지고 나는 나간대. 그런 마음만 갖고 살 텐데 그 안에도 뭐예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울 수 없을 때 실력을 키워요. 그랬더니 아는 것처럼 좀 이따 나오지만 왕은 바뀌어가지만 총리는 바뀌어가지를 않아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방 나라예요? 말도 안 통했어요? 더군다나 노예 신분이에요? 뭐 하나 스펙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총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셋씩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시기일도가 죽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근데 워낙 요셉이 뭐 하니까요?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우리 어른들이 앉아 실력 뭘 키우겠어요? 여러분 믿음에 인내의 실력이라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맷집이라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환란이 와도 좀 어려움이 와도 까짓거 굳세하라 금수라 이 실력이라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욱에게 뭐를 받게 하시니?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통은요, 누구에게를 통해서라도, 안 믿는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까? 5절 보셔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 암송 말씀, 핵심 말씀이에요. 제 목표에 가장 제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철학을 5절에서 찾았어요. 저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누가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수유물을 주관한 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디발 장군 집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는데, 노예로 하나 몸종이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온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세상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집에, 안 믿는 회사 사장 집에, 안 믿는 회사 사장님 망했으면 좋겠잖아. 우리는 내가 그 사장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면요, 바꿔 얘기할게요. 안 믿는 사람이 종업원으로 와도, 안 믿는 그런 사람 안 되죠. 어쨌든 며느리가 와도, 사위가 와도 그 집안이 보디발 가정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적용을 해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언제부터?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모든 총무로 전적으로 맡긴 그 시간부터. 보디발 장군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뭐한지라? 미친지라.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나만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나만 들어가면 잘 지던 직장이, 회사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너지는 그 회사 같은데도요, 내가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회사에 복을 주셔갖고, 그 가정에 맨날 싸우고 분쟁했는데, 예수 잘 믿는 사위 하나가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이 그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되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요셉이 누구라고요? 그 요셉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바로 나. 옆 사람도 알려. 내가 그 요셉입니다. 시작. 확실히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저 양심이 있어서 막 말이 안 나오는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바라는 건 십상이라고 하다 보면 내 거 돼요. 다니엘 1장 28절 보셔봐요.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이 다니엘도 똑같아요.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린 것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가 수백 명이더라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궁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요셉은 뭐가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눈빛이.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시집온 조건 딱 하나래요.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거지. 다니엘을 보니까 지금 나라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왕궁에서 정치적으로 교류를 위해서 세계적인 그런 나라를 키워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키우기, 인재 양성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저 장학생으로 키워야 하는데, 누구를 뽑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눈빛이 살아있는 다니엘을 결국은 뽑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못불에 집어 던질지라도 그의 마음이 절망과 낙담과 실망을 해야 안 해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봐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은 2번, 3번 바뀌어가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자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형통했고, 다니엘이 형통했고, 요셉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내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그의 모든 가정과 나라가 형통하더라. 아시죠? 나중에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총리가 됐죠. 공통점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 나라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나로 인하여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나라가 형통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요셉을 위해서 그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냥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금선 집사님, 우리 큰아드님이 정명길 성도님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어양모선을 탑니다.
참치자비를 합니다. 어떤 방송 나가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모 그룹이에요. 부산에 있는 모 그룹인데 이 회장님이나 그 사모님이 불자예요. 얼마나 불심이 등심한지 거기서 일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다 젖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17년 동안인가 배가 출항하기 전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아주 이번에도 풍어를 그죠? 이렇게 만선을 기대하면서 풍어제를 지내고 출항을 합니다. 근데 믿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또 목사님 안수 받아야 한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우리 교회 한국에 오실 때는 자주 오시지도 못하지만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믿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야 추석 전날 그죠?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절대 제사상 앞에 절하거나 고다떡 지내고 고다 지내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 가갖고 출항을 해야 하는데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17년 동안 해왔던 거고 회장님의 지시사항인데 이거 내가 안 올 수가 없나. 근데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갔잖아요. 어쨌든 그전까지 17년 동안 해왔던 것을 고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가자마자 고기가 더 잘 잡히고 더 잘 피고 더 잘 잡히고 더 잘 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처럼 배가 가자마자 고장나고 선원들이 속을 썩이고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는 거 알겠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은 목사님 안 됩니다. 회사에서 너무 빨리 배도 새 배로 지금 바꿔줬는데 고기 못 잡으면 이거 회사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그래야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음식하는 조리사가 돼지 머리를 3마리를 몰래 나 몰래 챙겨왔는데 이거라도 냉장고 들어간 거지만 이거라도 넣고 다시 한번 고사라도 지내야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고기 잡는 사람 아니라고 그냥 무책임할 수 없잖아요. 그 내가 그렇게라도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복을 누려야지. 어디다가 지금까지 처음 걸 고사를 지내고 막 그랬더니요. 내가 3일만 기다려보라고 3일만 그랬더니 3일 못 기다려요. 목사님. 3일 못 기다려. 지금 선원들이 다 난리 나고 회사에도 매일 전화 와가지고 헬기 타고 막 이렇게 고기 뭐 다른 데는 다 잘 잡는데 우리만 8일 날리고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부정 타도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이틀만 잡아봐요. 이틀만. 그랬더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틀 만에 만선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일을 나는 1년에도 몇 번씩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엊그저께도 우리 이금선집장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배가 한 번씩 가서 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잡히면 25억 정도 가치가 있답니다. 고깃값이. 별로 안 놀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모 기업이 다 지금 팔이 날리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정 선장님이 고기 잡아가지고 회장도 먹이 살리고 모 기업들도 지금 근신근신하게 지금 돌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그 믿지도 않는 불자의 회장님과 그 사모님 그 모든 가판자 모든 기관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산 증인이라니까. 아니 제가 한 번만 그랬다면 나도 우연이라고 얘기하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짓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형통하심을 믿으면요 나로 인하여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맨날 예배 시간만 조퇴하고 나가갖고는 덕도 안 되고 말이야. 회사마다 사고만 쳐가지고 저거 온 데부터 안 된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9절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이 기가 막힌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주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위가 오면, 주위의 유혹이 오면 가차없이, 야, 이번에 부흥이 갔더니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걸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네? 주위가 우리 앞에 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손 올리시고, 자, 주위가 손 올리시라고요. 손 없는 사람 올리시고. 주위가 우리 앞에 유혹이 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착! 해봐, 시작! 소리를 세게 내가면서, 아이고, 부흥이 때는 잘하던데 우리 교인들만 말을 안 들어. 에? 막 부흥이 가면 내가 첫날부터 이 훈련 시키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네. 얼마나 말을 잘 듣고요. 애기처럼 순진하게 잘 따를,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전국 못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벌써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에? 이걸 못 따라서 하네. 자, 쥐가 우리 앞에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착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